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려짖을까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떠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되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시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극이 끝나고 나야 진짜 무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따랐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서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이 무리들이 누구를 따르겠어요? 다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일부러 흩으시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흩어지기를 싫어할 때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바벨탑을 쌓고 싶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좀 큰 교회를 세우고 싶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기뻐하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출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진짜 무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좀 잘 나갈 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무대 위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고,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그리고 박수갈채가 오고, 뭐 대단한 것 같이 우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기분 좋은 그런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그때 만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잊기 참 좋은 때입니다. 주님을 손을 놓기 좋은 때죠. 오늘 주님은 자기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아무런 미련 없이 버리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이 사람들의 환호에 마음 뺏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적이 하나 나옵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가는 디베라로 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이 일었어요. 두려웠겠죠. 근데 그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이 제자들이 더 두려운 게 뭐냐 하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게 귀신인가 유령인가? 그렇죠? 상식적으로 물 위를 걷지 않습니다. 사람은 걸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믿음이 생기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풍랑 만난 그 자리에서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의 이 기록을 보면서 제가 요한의 의도를 하나 발견하는데, 요한이 일부러 베드로 얘기를 뺍니다. 베드로 얘기를 안 써요. 여기다가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좀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을 잠깐 걸어보고선 빠지는, 그래서 실패했지만 정말 기적을 경험한 그 경험, 나중에 그 경험이 또 베드로를 살리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 실패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만 빼고 이 사실적인 기록만 해요.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빠진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잊을 수 없고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인데 요한은 빼뜨려요. 왜냐하면 요한은 베드로의 라이벌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1등이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나보다 믿음이 조금 더 좋았던 베드로가 나보다 늘 앞섰거든요.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살아왔는데 이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정말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익숙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그 하나님 한 사람만을 주목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가능해요. 우리가 그 경외함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데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 한 사람을 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막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사무엘 시대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했던 왕은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 국가들이 다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오랫동안 왕을 세우지 않고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도 주변에 다 왕이 있었어요. 조그만 나라에도. 왕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꼭지점에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모든 경배의 대상의 가장 최고점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왕을 버린 것을 의미한다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과 여러 사사들이 왕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존재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추앙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아직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왕의 모습은 그렇게 힘을 갖고 권위를 갖고 왕위에 앉아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저 변두리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너무나 겸손하셔서 누구에게라도 무시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셔도 왕이심을 충분히 증명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 붙잡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왕의 역할을 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비교해 봐야 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왕이 되어주기를 그렇게 갈망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방식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왕이 되시는 거였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왕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떡을 맨날 공급해주고 오병이어 사건이 매일 일어나도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진짜 생명의 떡이에요. 그들을 정말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십자가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고 예수님이 순종해야 할 그 길이었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떡을 주시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양식이 두 가지 양식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영원한 양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일용할 양식이 늘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받는 월급 누가 주시는 겁니까? 사장님이 주시는 거죠. 사장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사장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초과 근무해서 수당 더 받아서 남들이 하지 않은 일 더 수고해서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지금도 성도의 삶을 살면서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갇혀 있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주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가성에서 한낮에 뜨거운데 그 여인과의 만남이 원래 합당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유대 남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고. 그 대화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 시작점은 마시는 거였어요. 물 좀 달라고. 근데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의 결론은 너가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거였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수가성 여인의 사건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고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주제이고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불평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이야. 물론 잠자는 것도 불편했어요. 먹을 것도 조금 하나님 주시는 걸로만 살면 되는데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어서 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헤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오늘 이 주제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떡을 원하는가? 먹고 마시는 그 떡인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을 먹고 영원히 사는 그 떡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노후에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계산이 되는 나이에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 이런 게 계산이 되어져요. 그 계산할수록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은퇴하면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대요. 그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 품위 있게 노년을 살 수 있답니다. 연금도 좀 필요하고. 여러분, 그거 있다고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후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의 문제를 오늘 고민해야 돼요. 노후 문제는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뭐 먹고 마실까의 문제잖아요. 이게 오병이어의 떡하고 수가성의 여인이 말했던 그 물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면 우리는 그 삶의 문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거기에 갇혀 있어요. 사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 구원받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죠? 네, 이 아멘 하시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이 아멘을 해야지 우리가 오늘의 삶을 잘 사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이 믿음 없이도 그냥 자꾸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 고민하느라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 참 소망의 말씀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내게 주는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요. 그 믿음이 무너져요. 언제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꾸 내게 지금 떡을 주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너희는 그걸 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되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은 영원히 사는 떡을 주고 싶어. 이거예요. 오늘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두 가지 음식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축복인데 그 자리에 두 가지 음식이 나오죠. 떡과 포도주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꼭 믿음의 해석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거 인정하는 믿음이죠. 자, 이 떡은 무슨 떡,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살입니다. 이 포도주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걸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걸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하는 언약의 약속의 그 확증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성찬식을 실패해요. 성찬 예식을. 왠지 압니까? 거기에 당이 지고 있었어요. 그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 먼저 먹고 끝낸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너무 오해하는 거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서 생명의 떡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얻을 약속. 그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늘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자야. 그 떡을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떡을 지금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의미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왜 성찬 예식을 하라고 했을까요? 나를 기념하라. 내가 한 일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다른 떡을 구하면 영원한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먹고 마실 그 떡을 구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상은 지금도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미의 떡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시대에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다른 떡을 구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떡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떡을 약속하는 그 떡. 풍요의 신. 풍요의 신에게 약속받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막 던져요.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성을 우리가 오늘 먹을 그 떡을 위하여 다 타락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를 피하셨는지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무대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한 사람도 잃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도 잃지 않으리라.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잃지 않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렸던 그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어떠한 예수님이었습니까? 나를 지금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었어요?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조롱할 만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살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떡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한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좀 멋진 교회에서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목사님의 모형 옷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셔야지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광야의 사도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내게 어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따를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그 환호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갖춘 자리에서 그 무대에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대로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무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영혼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신음을 하든 얼마나 힘들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한 사람에 그렇게 주목할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 한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요약을 하면서 진짜 부흥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고. 부흥에 있어서 첫 번째 함정은 숫자의 함정이고 두 번째 함정은 형통함의 함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부흥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예수님은 진짜 부흥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피하시고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볼 수 있냐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이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결론 내리는 그 약속은 나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오는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겠다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많은 숫자가 보여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묻혀있는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지, 정직하게 결단했는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럴듯한 성도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시대에 살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말하는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소외되어지고 보여지지 않는 그 소외된 누군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나 한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그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다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예수 동행 일기도 다 쓰고 잠자기 전에 한 사모님의 카톡을 받았어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제 아내한테 왔어요. 사모님이니까 저한테는 안 하시고 제 아내에게 카톡이 왔어요. 본인이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고 싶으시대요. 웬 갑자기 그런 소식을 전해 주셨나 기도해보고 그냥 감사하다고 해라. 잘 받아라. 얼마 주시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이 사모님이 30년 전에 자기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한 6개월을 누워 있었대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3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이 사모님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알바니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일기를 보고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청년들 2명 데리고 이렇게 남자 셋이 가는데 제가 그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도 있지만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선교비를 준비하는 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떠나게 되는데 마치 무슨 돈 빌린 사람 그거 하는 것처럼 무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2 청년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생을 사는 그 중요한 단계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요즘 그런 청년들이 많잖아요. 아직 뭐가 정해지지 않고 꿈은 꾸는데 뭐가 되지 않은. 제가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 둘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아직도 이 선교비가 안 채워졌다고 거기서 헌금 좀 해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부탁해도 될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기도한 것도 있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왜 우리가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한 20명 정도의 협력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그 알바니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한 무슬림 여자 성도님의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다고. 근데 수술비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교회 성도님이 몇 달 전 이 얘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수술비를 좀 돕고 싶다고.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그 수술을 맞춰서 잘 사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수술받은 성도님의 딸이죠.
그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슬림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면 그 성도한테 세례 줍니다. 가서. 제가 오늘 어저께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한 사람이 안 보여요.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한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좀 힘드셔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간증 듣고 왜 나한테는 안 주시나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그 한 사람을 기억하고 축복하시면 그게 더 큰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이 안 보여요. 많은 경우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알바니아 선교 갈 때 사실 우리 청년 2명 제가 아들같이 생각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꼭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